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본문이 길지만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의 상황을 쭉 설명하진 않을 거거든요. 이 상황을 잘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 사도행전 1장과 2장 첫 부분에 있는 네 가지 중요한 그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초대교회의 영성, 초대교회의 부흥,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4주간의 시리즈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2019년 우리 만청의 표어는 무엇이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올 한 해 2019년 만청의 표어는 사도만청. 네,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만나 청년부이기도 하고요, 사도가 되는 우리 만청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만청을 이루기 위해 우리 네 가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늘 매 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의 태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증인되는 거.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예수를 전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놓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만청에게 선포하게 될 텐데, 증인이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역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면 주님이 나를 택하사 당신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힘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되라 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시지도 않고 전하라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시작되고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까지는 기다림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요, 오늘은 헌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 그 헌신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시작되고, 당연하겠지만 맨 마지막 네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우리가 아무리 증인될 마음을 갖고 있고 주님을 내 인내로 기다리고 있고 헌신하겠다고 인간적으로 다짐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나누는데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쪽지 하나씩 다 받으셨나요?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들도 받으셨나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뭐냐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마띠아처럼 느끼게 하고, 제비 다 갖고 계시죠? 첫 번째 3등상은 이거를 제가 뽑히신 분에게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따란. 이렇게 3등상에도 이렇게 좋아하실 줄이야. 기분이 좋아졌어요. 3등상은 그러면 2명을 뽑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카페 라떼 103번. 103번? 뽑으셨어요? 103번? 없으세요? 이거 없을 수도 있나요? 아, 이거 그냥 다 왕창 넣구나. 이거 오래 걸릴 텐데. 이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지 설교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BGM 먼저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없을 것 같은데. 111번. 오, 네. 111번 형제님 이따가 우리 나가실 때 이유대 목사님한테 111번 보여드리고, 목사님 잘 적어놓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111번 카페라떼. 자, 한 명 더. 자, 지금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 91번. 우리 해창 형제 91번. 우리 목사님께 꼭 말씀하고 가세요. 전화번호를 안 주시면 제가 기프티콘을 못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자, 2등상 보여주십시오. 따란.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2등상. 오, 이거 왠지 없을 것 같아요. 128번. 오, 주남 형제. 네, 남자들 주고 싶지 않았는데. 128번 이주남. 이거 뭐야? 기분 좋은 디저트 세트. 자, 마지막 1등. 따란. 집에서 혼자 드셔도 되고 나무 모임 때 드셔도 되고, 네. 패밀리로 준비했습니다. 자, 영예의 1등. 자, 제비 뽑아. 아, 미안하다. 탁구 100. 일찍 온 순서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예. 마띠아를 보십시오. 예. 제비 뽑아 135번을 얻으니라. 135번 없나? 없다. 이게 없어야 재밌지. 없어. 자,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사이즈를 얻을 오늘의 마띠아는 누구일지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 23번. 우리 자매님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 집사 빨간 모자 자매님, 네, 거기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설교 다 했습니다. 여러분, 뽑히신 분들 기분 좋으시죠? 그래, 좋잖아요. 예배 왔는데 갑자기 커피 없고 아이스크림, 기분 좋으시죠? 안 뽑히신 분들 좀 속상하시죠? 아, 나 좀 뽑혔으면 좋겠는데. 그 기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이 되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자결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12 제자를 하나 예수님 뽑아주셨는데 이제 한 명이 빈다. 누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랑 같이 다니고, 물론 그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명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말씀들을 다 듣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 중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를 대신할 사람이 누굴까를 해서 두 사람이 뽑혔는데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어요. 자, 마띠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딱 뽑혔습니다. 마띠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주남 형제 기분 좋은 디저트 세트를 뽑으셨는데, 자,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제비 뽑혔어요. 마띠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좋았겠죠, 기뻤겠죠.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뽑혔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로마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 마띠아가 그 키 작은 삭개오였다는 어떤 그런 신빙성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제가 성지순례 갈 때 들었거든요. 물론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삭개오라고 쳐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세리장으로서 정죄받았던 그가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셔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 제비 뽑아 사도로까지, 그 12명의 상징적인 사도로까지 뽑혔다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았겠어요. 단순히 뭐 이렇게 행복한 기분이 아니라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나를 따로 구별하여 세워주셨구나라고 아주 기쁜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겠죠. 왜 내가 뽑혔지? 그거 힘든 건데,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비 뽑힌 상황에서는 마띠아가 참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참 귀하구나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나무 리더로, 어떤 영적인 돌봄을 하는 목사로 무언가 따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일 자체에서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말이 돼서 전도사님이 우리 리더 좀 왜 하필, 하나님이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한 명을 리더로 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역의 자리를 콜링할 때에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콜링하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반응은 베스킨라빈스를 뽑은 것보다도 못한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그것을 생각했어요. 이들이 이 헌신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 우리는 지금 피하려 드는 자리인데 나 뽑히면 안 되는데, 나 만청 대표로 뽑히면 안 되는데, 나 무슨 사역으로 뽑히면 안 되는데, 선교팀장으로 뽑히면 안 되는데, 늘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자리로 가는 걸 뽑히지 않기를 바라고 나는 아니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초대교회 이 제자들은 자기가 뽑히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고 싶어요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잠깐 띄워주십시오. 지금 사도행전 1장 2절을 다시 간 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시작됐냐면 무슨 사도요? 택하신 사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했던 사람을 통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받던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사도로,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구별되어 택하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라고 되었어요. 선택이죠. 모두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 보도록 예루살렘 성전 높이 서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직접 택하신 500명의 사람들에게만 부활을 증언해 주셨어요. 그 500명 중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게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이 신약 시대에는요, 많은 랍비들이 있었는데 이 랍비들은 제자를 자기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거나 학원을 선택하는 것처럼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제자들이 찾아가요. 이해되세요? 유명한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가 너 내 제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율법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 이 랍비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너는 내 제자가 되기 합당하다, 율법을 다 외우고 있으니 일단 시작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문화생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스승 제자의 관계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갑자기 그냥 나사렛에 앉아 계시는데 마태가 찾아오고 베드로가 찾아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선생님의 가오가 없어요. 랍비가 찾아다니는 법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주인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갈릴리 총구석에 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부르시면 너 내 제자가 될래? 세리장에 돈 세고 있는 마태야, 너 내 제자가 될래? 사람들 막 때리고 죽였던 그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찾아가서 너 내 제자가 될래? 다 주님이 가셔서 택하신단 말이에요. 동일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있고, 여기에 지금 많은 만청의 리더들도 계시고, 저는 목사고, 저기 전도사님들 계시고, 여긴 찬양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아 쓰임받고 있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교회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 누가 그냥 세워서 그냥 신학교 나왔으니까 교회에서 찬양하다 보니까 이 자리를 섬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생각을 고쳐 먹으세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언가를 위해서 내 인생이 쓰임받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늘 언제나 얘기했어요. 제사장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제자도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성령의 임재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택하심 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요, 그죠?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나름이에요. 지금 제 기타가 고치려고 수리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영주 형제의 기타를 제가 지금 빌려 쓰고 있는데, 저는 이 기타 안 살 거예요. 미안해요. 네. 오늘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버림받았어요. 네. 제가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기타를 선택했죠. 그 예전에 10여 년 전에 기타를 살 때도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아무거나 골랐다는 게 아니고요. 기대하는 게 있고 목적이 있고 분명히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날 볼 때는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날 선택하겠어.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 날 택하셨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아 라고 여겨지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그 택하심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동일한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 사도할래요, 저 제자할래요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잡아가는 사울을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여기 바울이 써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데 우리 그냥 성경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뜻하셨구나. 근데 이 뜻이라는 헬라어가 델레마라는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델레마라는 헬라어는 소망하다라는 의미의 델로에서 파생됐습니다. 즉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일날 더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가정이든 일터든 어느 공동체든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불러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널 믿는다. 내가 널 기대한다. 내가 널 믿기에 이 공동체를 맡기고 이 지경을 맡기고 이 사역지를 내가 너를 믿으니까 맡긴다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택하심, 택함 받은 족속, 너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 택하심 받았다, 뭐 많이 들으셨지만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 택함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난 아무나가 아닙니다. 60몇 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크게 여기신다니까요. 그렇게 크게 소망하고 계시다고요. 그걸 알아야, 그 택하심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안에 회복이 되어야 이제 말씀드린 이 헌신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봉사활동 시간 채우듯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택하심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새벽의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찾고 계세요. 이 택함에 대한 이 기쁨과 감격에 있을 때 그 바른 반응은 뭐냐면 바로 헌신으로 연결돼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선택을 딱 받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요. 22절에 그들 야고보와 요한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헌신입니다. 나를 택하신 주님에 대한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헌신하는 자리로 달려가요. 초대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헌신했어요. 말씀 띄워주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감격을 주셨다는 그 택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꺼이 헌신합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 택하심에 대한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핍박자였는데 나를 택하셨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요? 택함 받은 은혜를 아니까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올해 넘어오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만청 예배 때 설교를 많이 맡기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 주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부담도 되고 어렵지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청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귀중한 자리를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위임해 주고 맡겨 주신 거잖아요. 오늘 설교의 구조로 보면 저를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많은 부목사 중에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면 제가 이 설교하고 선포하고 만청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할 수 없어요.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나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주어진 이 복음의 자리인데 제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겠어요? 그냥 거룩한 욕심으로 표현하자면 안 뺏기고 싶은 거죠. 이 헌신의 자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찬가지였다고요. 가룟 유다처럼 뺏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주어진 이 택함의 자리인데.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그 택함 받음에 대한 감격에 머물지 않고 헌신했죠. 수고했어요. 자신을 희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가 식물 중에 하나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식물이 있기에 우리가 식물보다는 좀 나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말씀을 맺기 전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천지사방에 있는 빛. 그러나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햇빛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지만 어두운 숲속, 키 큰 나무들이 빛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잎이 탄생하게 됩니다. 잎이 스스로 구멍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피도포라는 빛을 받기 위해 나무를 타고 오르는 덩굴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다 보면 위쪽 잎들이 아래쪽 잎들의 햇빛을 가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드물게 빼곡한 숲 천장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 식물은 이 문제를 구멍으로 해결했습니다. 위쪽 잎의 구멍을 통해 아래쪽 잎에 빛을 나누어 주는 거죠. 물론 구멍이 난 잎에게는 손해입니다. 그러나 전체 잎들이 받을 수 있는 빛의 양은 손해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죠. 빛이 잘 들지 않는 숲속. 개인의 희생으로 전체는 살아남을 수 있죠. 마지막 멘트가 너무 성경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개인의 희생으로 전체는 살아남을 수 있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도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좀 손해나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라피도포라 식물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예배 때 촛불 전하는 걸 했잖아요. 우리는 촛불이 전해진 건 당연하니까 그렇게 인식 못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촛불이 전해지면 내 불이 꺼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면 나누지 못할 것 같아요. 내 불을 너한테 주기가 너무 아까운데. 근데 재밌게도 전한다고 해서 내 불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그 자리를 갈 때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일 거예요. 너만 힘들걸, 너만 돈 없어질걸, 너만 소진될 거야.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있는 한 잠깐은 마이너스가 된다 볼지 몰라도 하나님 다시 채우시고 다시 채우셔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 전할 수 있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헌신을 고백합시다. 율법적인 헌신 말고요, 우리 다 수고합시다 뭐 이런 인본적인 헌신 말고요, 주님 나를 택하셨으니 그 감격 가지고 아무나 맡기신 거 아니니 그 위대함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그 결단을 담아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 찬양,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